10월 1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것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앞서가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조용히 다른 사람을 뒷받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새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할에 충실한 바울,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야고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상황 속에 설정된 그 임무에 충실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은 자신이 늘 강조하던 복음의 그 핵심,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직접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자신이 주도하던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객관적인 증인으로서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 표적과 기사만을 간단히 증거하게 됐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자리는 모두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앞에서 인도하고요. 어떤 이는 뒤에서 바치면서, 또 어떤 이는 기도와 섬김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시킵니다. 모든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매우 소중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유튜브의 한 동영상에서 미스터 빈이 하는 코미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트라이앵글을 맡은 연주자였습니다. 연습 내내 그는 한음도 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화려하게 연주할 때 그는 가만히 악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 모든 악기가 함께 폭발하는 그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그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는 단 한순간 땅 하고서 트라이앵글을 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곡이 완성되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호합니다. 그 영상은 단지 웃음을 주기 위한 코미디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 의미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그 한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교요한 곡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맡은 역할이 작다고 불평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기, 우리의 양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신 것에 충성한다는 것을 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놀랍게도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공의회를 주재하는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헌신자로, 또한 수가성의 여인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사람의 한계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때에 열린다는 것인데요. 1939년 유럽이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영국의 한 젊은 증권거래인이었던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코에서 나치의 그런 위협 속에 있던 유대인의 아이를 몰래 영국으로 피신시켰는데요. 그 숫자가 669명, 669명이나 되는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때에는 워낙 민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에 50년이나 지나서 그의 아내가 한 서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때에 그 니콜라스 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는 평범한 증권 거래인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낸 아이들의 영웅이 된 것은 전쟁통에서 만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한 이유는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생명을 위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 자기 중심의 삶이 사랑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계산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확신하는지, 저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황 속의 역할을 맡기시고 또한 그분 안에서 무한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야고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을 바치는 오늘의 이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진심으로 믿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순종의 걸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가정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